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수아 4장 10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와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 오늘 주시는 4장 10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또한 오늘 주시는 4장 10절로부터 18절을 여호수아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오늘 주시는 14절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셔서 모든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하게 하는, 즉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보여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전체에서 여호수아의 소명기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요단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육지를 밟을 때 요단물이 다시 흘렀고, 이것은 이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의 물에 닿았을 때에 아담의 물이 멈춰 섰던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백성이 다 건넌 후, 그리고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육지를 밟을 때까지 물이 멈춰 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속히 건넜으며라고 하는 것은 바예마하루 하암 바야압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서둘렀다 그리고 건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서둘러서 건넜는데 언제? 즉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딱 서 있을 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요단 가운데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요단의 정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요단에 서 있었을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특별히 우리가 베토크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아내라고 하는 개념, 즉 요단의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을 때 백성들이 속히 건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속히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들이 빨리 건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어떤 방해도 없이 백성들이 속히 건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에는 어떤 방해도 있을 수 없고,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제거해서 백성들이 속히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을 때 물이 멈춰 선 것을 통해서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인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사건이 오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서 있을 때 그들이 아무런 장애도 없이 요단을 건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질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확신하면 우리의 환경과 주변의 처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거냐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질문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면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시고 어떠한 장애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백성들이 속히 그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등장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졌던 사명, 모세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계승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는데 그 일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도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그런 표현이고,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백성들이 듣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절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교회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먼저 건너간 후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가 요단에서부터 이제 건너서 이제 그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들 자신이 요단을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법궤를 든 여호와의 궤를 든 제사장들이 마른 땅을 건너오는 것을 지켜봄으로써 지금 이 궤로 상징되어지는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심을 확신하는 것은 백성들이 눈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 11절에 있는 특히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요단을 건너는 것을 목격한 사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있게 되어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 그 서쪽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따를 수밖에 없게 하는 중요한 신앙적 경험이고 체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살아갈 때마다 심차게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2절에 이제 그 루벤 자손, 갓자손,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1장 12, 14절에서도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이제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명령에 따라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요단을 건너갔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요단 동편에 사는 지파들이든 혹은 요단을 건너간 지파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13절에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4만 명가량이라는 13절의 기록은 이제 그 두 지파 반, 즉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그곳에서 차출된 용사의 무장한 사람이 약 4만 명가량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를 보게 되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의 수를 계수한 것들을 보게 되면 루벤 자손이 43,700명이고 갓 자손이 45,500명이고 므낫세 지파가 52,700명에, 그런데 52,700명의 반을 따져보면 대략 26,350명입니다. 따라서 루벤의 43,730명과 갓지파의 40,500명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26,350명을 더하면 115,580명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115,580명 가운데에서 4만여 명, 즉 과반이 안 되는 수가 이 요단을 건너는 일에 참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13절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두 지파 반에 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요단 동편 지역에 남아있는 가족과 백성들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루벤이나 갓지파나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요단을 건넌다 해서 그들의 장정 모두가 다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과반이 조금 안 되는 수가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은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수를 비교해 본 결과,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건너옴으로써 요단을 건너는 일이 맞춰지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14절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3장 13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새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임함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절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가달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자, 그러면 성공한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세상에서는 큰 자라고 말합니다. 또는 신체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큰 자, 피지컬하게. 그렇지만 우리가 신학적 의미의 큰 자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한 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들이 큰 자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큰 자로 세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교회를 크게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능력, 또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는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내가 성공해서 뭐 집을 사고 재산을 증식해서 자손에게 그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특별히 나 자신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세상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나타남을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힘, 능력, 권력, 학력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크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셨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라 말하고 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요단으로 가라고 말했을 때 요단강이 멈춰서고 또 그들이 강을 다 건넌 다음에 물이 다시 흐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크다고 인정하신 지도자임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 바로 그를 크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 4장 14절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일들을 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감당할 때 백성들이 온전하게 따랐다는 거죠. 이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크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신비를 보여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 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정말 남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서 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15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이야기의 전개의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에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신지라라고 하는 다시 뒤돌아간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16절을 기록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온 것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지 자기들이 선택해서 자기들이 이제 올라갈 때다, 백성이 다 건너갔다, 그래서 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창세기 6장, 7장, 8장의 노아 홍수의 이야기 속에서 홍수가 거의 다 끝날 무렵에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땅에 물이 마른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 해서 그가 자의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가라 명령하셨을 때 그때 그들은 방주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 주시는 16절에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서 있을 때 물이 멈춰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체험해서 그들이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것을 보았다 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결정하고 올라오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때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결정할 때 사람과 시간을 맞춰서 결정하는 그런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날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령하여서 요단에서 올라오라고 이제 명령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즉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15, 16,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것,
그랬더니 18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특히 여호수아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제사장에게 다시 전했고 제사장들은 그 명령을 따를 때에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나타나서 그들의 발바닥이 육지를 밟을 때에 요단물이 멈춰섰던 것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갖는 이들이 많은데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에 따라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자 이를 계획하고 시행하고 또 진행하고 이를 마무리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된 줄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임의로 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도 언제 드리느냐를 내가 편할 때에 저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절차를 반드시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지속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수아 4장 10절로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일들의 성취를 바라는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원하는 때에 무엇을 이루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